9월 25일 주일 거룩한 주님의 날에도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묵상을 위해 화면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통합되어지고 통합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2대 왕위에 오르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울 때 다윗을 찾아온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다윗에게 당신과 우리는 한 혈육이라고 말하고 또 주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다윗 앞에서 고백합니다. 이들은 어디서 이런 말을 들었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 하셨던 말씀은 사무엘이 다윗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가 그이니 그에게 기름 부으라 라고 하신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몇 가지 상상을 하면서 다윗 왕 시대에 활동했던 나단 선지자가 이 예언을 백성들에게 전하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낸 말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과 관련해서 이미 한 번의 실패, 사울왕의 그 실패를 경험하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요구했을 때 사랑을 얻었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바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은 열방과 같은 왕이 아니라 권력과 같은 왕, 목자와 같은 왕, 솔선수범하는 왕을 원했을 것이고 이러한 자신들의 염원을 담아서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 다윗에게 가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했던 말들을 자세히 보면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다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목자이고 주권자라고 표현할 뿐 왕이라는 표현은 다윗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왕과 그나마 제일 비슷한 표현은 주권자 정도의 표현이 전부입니다. 이 주권자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통치자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그 안에 순종하는 자, 솔선수범하는 자라는 그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야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요구했던 열방의 왕과 같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목자와 같은 왕, 자신들 앞에서 솔선수범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이끄는 왕이 필요하며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평안이 자신들에게 임하게 되고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제야 알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한 번의 실패로 알았다고 하기보다는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실수의 그 반복들이 축적되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 각자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며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다가 이제 더 이상 내 방식, 내 지식으로 할 수 없겠다라고 할 그때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의 모습을 동일하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우리가 주체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행동한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울왕을 생각해 보시면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게 된 계기도 그가 주체적으로 행동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뜻을 넘어서서
그가 행동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주체적으로 행동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체적으로 행동하였던 그 다윗의 모습들, 다윗의 행동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또 딱 한 번 했었지만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행동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확장해 나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체적 행동을 즐거워하시고 그 주체적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하게 되는 6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뒤에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갔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다윗이 골리앗을 찌르는 사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먼저 예루살렘을 정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도 아마 하나님께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한 것은 그곳에 수도를 세우려고 한 것도 있었지만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그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그곳을 다윗이 점령하고 그곳 예루살렘에 있던 시온성을 빼앗을 수 있었던 것은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주체적으로 행동하였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 안에 부합한 삶을 살 때 그 안에서 행동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나타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어 이 세상 가운데서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점점 강성하여지도록 모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볼 때 저 그리스도인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체적이라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다 안다고 이제는 더 안 해도 괜찮다고 성경 공부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늘도 말씀을 알기 위해 공부하고 공부하는 노력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말씀 묵상과 성경을 배우는 것에 열심을 내면서 더불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체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늘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 또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이끌어 가셔서 점점점 강성하여져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따라오길 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